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폴투 대학부를 지금 섬기고 있는 유성하 목사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첫 번째 주일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는데 분명히 같은 자리인데 강대상이 달라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되게 긴장도 되지만 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룸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해화 땅에 저희 대학 청년분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명을 저희가 함께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홀리스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미 또 함께 새벽에 같이 섬기고 해서 또 익숙하고 또 친한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되게 편하게 이 자리에 또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에게도 라합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혼이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직업 선택이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혼이나 직업 선택처럼 이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한 번쯤 인생의 특정 주기가 되면 찾아오는 그런 결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불청객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또 매우 위험하고도 두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위험의 순간에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그녀는 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의 결단은 자신의 가족 모두의 생명을 구원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만 잘못되었어도 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치 제가 투자 이론을 좀 비교해 보면 이 라합의 메시지가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누군가는 라합의 이야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이야기다. 고위험의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마치 위기를 기회로 삼고 담대하게 전진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씀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아니면 계속 투자 이론을 계속 빗대어 보자면 이 여리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리고에만 투자하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도 같이 투자해서 분산 투자가 최고라는 그런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오늘의 메시지라면 요약해보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결단했으면 과감하게 행동하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런 접근 방식이 오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사실 희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도 자세히 읽기만 하면 이 정도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성이 말한 이 모놀로그로서는 가장 긴 내용에 해당하는 게 오늘 라합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라합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 또는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에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그 리스트에 여호수아가 없다라는 점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의 가장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합은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만큼 라합의 행동이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의 결단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을지, 어떠한 믿음이길래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 먼저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라합이 알고 있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10절에 출애굽 사건이나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멸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식으로만 들었을 뿐이죠. 단지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다만 이 여리고도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백성에게 줄 것이라는 정도만, 그렇게만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검증하고 확인한 후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등등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나서 스스로 검증하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단 몇 가지의 파편적인 소문만 듣고 그걸 토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보다, 또는 요단강 건너는 것보다 더 앞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홍해도 가르셨죠. 그리고 또 해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사실은 여리고성 한번 몇 바퀴 돈 다음에 소리 질러서 넘어뜨린 게 그렇게 막 그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앞에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같이 운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자체가 이미 많은 기적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엄청난 홍해를 건너는 사건, 많은 그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단 3명밖에 없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지 않았기에 그들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이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더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들의 땅을 뺏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하나님은 적대적인 신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우리가 10절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이 처참하게 패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리고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이 당연히 자신들의 신도 아닐 뿐더러 자신들의 땅을 빼앗으러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역시 적대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여리고 시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신을 굳이 도움을 요청해 라고 하는, 되게 그거는 사실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마다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정말로 무너질 수 있을까? 그 큰 성이 그렇게 쉽게 함락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사실 소문으로만 듣고
그 소식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한 그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사실 이방인이었고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자신의 이름을 결국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믿고 있는지 오늘 라합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절기 때 보면 가끔 감사원금을 5만 원 하는 것도 수도 없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많지 않나? 3으로 줄여야 되나? 뭐 2로 해야 되나? 아니면 더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나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비트코인 투자에는 5천만 원을 쉽게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다 날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 삶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이미 베푸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5만 원은 아깝지만 아직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 없는 주식 투자에는 5천만 원이 아깝지 않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취미 생활에는 몇 시간 매주 사용해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한두 시간 봉사하는 것은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정말 삶이 너무나 괴로운데 봉사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여기서 증명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라합도 그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목숨을 건 결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합이 대단한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라는 것만 확신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기와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에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예측했을까? 전 충분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많은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부분 보았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우리 성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지 어떤 인간적인 전략을 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탐 꿈들을 숨기는 일은 사실 사형에 처해지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확신을,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단지 관념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까지 요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선택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밀어날 수도 있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굳이 그래야 하느냐 하는 일들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종종 그것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걸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동까지 이어질 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온 역사가 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믿음이 행동까지 가지 않은, 아직 완성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집은 이제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는 동생이나 또는 형제가 없는 관계도 저도 목사이니 저는 집에 다 셋이 목사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감사하기, 미리 새벽 제단 쌓기, 미리 금식하기라는 그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아예 오기도 전에, 아직 위기가 오기도 전에 미리 감사헌금을 하고 매일 한 끼 또는 그 이상 금식을 하고 또 새벽 제단에 싸우며 영적으로 그 순간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사실은 불필요한 걸 수도 있고 또 그냥 너무 종교심이 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분명한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에 몇 억을 투자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유일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이자 유일한 옳은 길인 주님께 내 삶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우리의 약점도 강점으로 바꾸시는 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그 부분이 또 믿음이 가지고 오는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14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 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아멘. 자, 라합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성벽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살았고 그것도 전쟁이 나면 가장 방어가 취약한 성벽에 바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그녀의 비천한 신분과 상황을 보여줍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중심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그 세상의 시선에서 가장 안 좋은 환경이 이제는 구원받기에 가장 최적화된 곳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숨기 좋은 장소였고요. 그들을 성 밖으로 빼내기도 쉬운 장소이고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성벽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나의 내면만이 아니라 환경도 변화를 시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여리고 성벽에 사는 기생 라합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실천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우리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의 행동이 갖고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환경이 얼마나 적절할 때를 위한 환경이었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부족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조차도 선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라합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어설픈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내가 믿고
내 전부를 내어드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라합의 이야기는 세상의 시선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리고와 이스라엘 군대 둘 다의 분산 투자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를 걸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진짜 라합의 모습인 것이죠. 조금의 리스크나 조금의 분산이 아닌 all-in 해야 되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 생활 조금 하면 되고 세상 일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그게 가능해? 라고, 그만큼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라합이 보여줬던 것처럼 인생의 전부를 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사용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살리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처음 기도할 때 주님, 라합처럼 전부를 걸어야 할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며 정말 세상의 것에 더 신경을 썼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적 계산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로막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정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달라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